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하나를 말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할 때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자기의 감정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느낌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작심하듯이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든지 무의식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작심하듯이 말하면 그 말로 인하여서 좋은 그런 결과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무심코 한 말이 또 작심하여 한 말이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행위,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기도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언어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지혜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특별히 예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지혜롭게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 지혜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무심코 말하고 작심하여서 말하여서 의도한 듯이 깨어지는 그런 관계들을 아파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롭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할 때 지혜롭게 말한다라고 했을 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참 조리 있게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인생에 정말 풍성한 경험이 녹아들어서 말할 때 참 본때 있게 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욥기 28장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딱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지 그 외의 것은 지혜의 축에도 들지 못한다. 사람들이 봤을 때 놀랍다, 이렇게 번뜩이는 그런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지혜는, 그것은 하나님을, 주를 경외하는 것 외에 진짜 지혜일 수는 없다. 또 잠언 9장 10절, 우리가 아마 이만큼 정확하게 많이 알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초다,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토대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지 그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혜는 여기 스데반에게 특별하게 한정한다면 말씀의 지혜인 거죠. 이 지혜가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지혜, 이 지혜, 특별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지혜로운 말씀, 그 지혜일 텐데,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함에, 성장함에 있어서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위에 있어서 지혜가 충만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에게, 누가복음에서도 그리스도께, 예수 믿는 백성들은 잘하는 겁니다.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죠. 멈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성숙하는,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지혜, 믿음이 충만하게 하는 지혜, 말씀을 선포케 하는 지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지혜가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온 것이다. 딱 표현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또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고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순결합니다. 성결하고 또 이어서 쭉 몇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주 딴판인 하늘에 속한 지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비밀, 복음과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늘에 속한 지혜, 성결한 지혜는 어떤 지혜냐? 화평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가만히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성결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화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분란하게 만드는, 분하게 만드는, 욕되게 만드는, 참남하게 만드는 땅에 속한 지혜가 소멸되고 하늘로서 주시는 평화의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속하니까 정욕적인 것이니까, 귀신적인 것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하다.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증언케 하고, 그래서 공회에 세우고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화평합니다. 그리고 관용과 양순, 관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보든지 관용하고 또 양순하다. 이 양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 세대에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이 없어졌을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거친 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딱딱해진 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 잡아먹는 건가? 양순하다라고 하는 말 잘 안 쓰게 됐고, 요즘 거의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양순하다이라고 하는 말은 실패다. 양순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나 써먹어라. 양순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나 찾아라. 교회 안에서도 없는데. 양순이라고 하는 말 세상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 양같이 순하다, 뭐 쉽게 말해서 양순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양같이 순하다, 이거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추구하면서도 겉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겪는 모든 세대의 갈등과 이 사회 구조의 갈등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디서 양순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양순하면 그 사람은 위원장이 못 됩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투쟁해서 우리의 밥그릇을 챙겨줄 사람을 구하지, 순해가지고는, 양순해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이죠. 법 없이도 살 사람. 이 표현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가지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원래는 이 관용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 긍휼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관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긍휼한 심령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카메라만 없으면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아이를 함부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는지 산후조리원에 자기 손자 위에다가 카메라를 딱 설치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항상 볼 수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런 세대가 이 지구상에 이런 축복이 있을까? 그런데 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 꿈지락거리는 모습,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데 딱 한순간 아이가 울면 거기 조리원 관계자가 아이를 딱 들쳐매고 딱 카메라 바깥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도대체 아이의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피하는 건데 정면으로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뒷모습만 이렇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안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불안이 엄습해 온다니까요. 왜요? 하도 그런 것을 많이 봐와서. 하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와가지고 도대체 없어지는 그 순간 뭘 할지를 모르겠네. 정말 온 사회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돼요. 병원, 조리원에도 설치해야 되고 심지어는 수술실에도 TV를 설치하자. 왜요? 안 보이면 무슨 짓 하실지 모를까 봐. 그래서 요즘은 식당도 그냥 칸막이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툭 터놓고. 왜 그러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그런 관용하고 양순하고 화평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면 우리가 그러지 않을 텐데. 그래서 마지막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편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의 노예가 되는지요. 얼마나 쉽게. 그렇지. 네가 그렇지 뭐. 이 말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네가 그렇지 뭐. 그래 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주 상심한 말이고 상대방을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이제 말로는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한다. 나는 포기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남자는 어떠해야 되고, 여자는 어떠해야 되고, 며느리는 어떠해야 되고, 사위는 어떠해야 되고, 남편은 어떠해야 되고, 아내는 어떠해야 되고, 이런 자기 규정들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것이죠. 편견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이런 부정적인 것이죠. 편견과 앞쪽에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은 다 긍정적인 표현인데 마지막 두 가지가 딱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한순간도 사람을 대하시거나 아니면 예배 중에도 거짓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식. 기도 많이 한 것처럼 성경 말씀 많이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노라. 이렇게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편견과 거짓이 없다. 땅에 속한 지혜는 정욕적이고 귀신적이고 마귀적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아무리 순결하다고 해도 나중에 욱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온 세상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했는데 내가 온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해? 하면서 얼마나 자주 불편해지는지. 지혜라고 땅에 속하면 시기와 다툼을 야기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의 기초가 그런 악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흔들어 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영적인 세계는 절대 세상적인 지혜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혜가 다 모여가지고 최고의 것을 양산해도 하나님의 맨 마지막 끝에 있는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으로 했다.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나타남의 능력으로 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지혜와 믿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기초한 그 믿음,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축복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그 구원의 비밀이, 하늘에 속한 비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고 구속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달하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악한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능히 온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거하게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스데반에게 나타난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거짓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